2015년 6월 14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전에 너무 길어서 하지 못한 1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3절을 하고 오후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세 제자들,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만났죠.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십자가의 예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자기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중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가잖아요.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그렇죠?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네?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죠. 그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가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늘의 걸 보는 거예요. 예? 하늘의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이를 아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먼저 본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계시는 일을 증거해 주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에 관한 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리스도께 갔잖아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물세례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께 나아갔잖아요.
또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과 권능과 그 다음에요 떡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하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그렇죠? 살아나는 어부의 일도 하는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병과 칠병을 가져서 추수할 일꾼의 일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뜻이 무엇이니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물세례 받고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께 나가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라봤던 자들, 또 그 안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요. 세례 요한이 무슨 일 했는지 그를 통해서 이제 천국이 시작되고 침노를 했고 자기들이 이미 들어가서 이제 그 천국을 빼앗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말을 왜 했을까요? 그들이 세례 요한인 줄 몰라서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율법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초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리리라.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스가랴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스가랴는 어느 시대 선지자입니까? 포로 후의 선지자잖아요. 그럼 이미 예루살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다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말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에 서십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에서 보여주시는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 밑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때 임하시는 것이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주께서 임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첫 3년반 환란이 끝나고 공중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에녹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심을 봤잖아요, 에녹이. 그러면 에녹이 뭘 봤습니까?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걸 보는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영광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에녹이.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6절 7절은 후 3년반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제 왕이 되시죠. 언제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거하리로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쭉 말씀하시고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뭘 지킵니까? 초막절. 초막절. 그래서 14장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지키는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죠.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위에 치시는 그 장막을 예비하시는 초막절. 곧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말하냐면 이미와 아직을 말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완성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죠. 다시 오셔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세워주셔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네? 그럼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갚아주실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깨닫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됐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래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합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추수한 일꾼의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인자가 올 때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는 여호와의 날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의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여호와의 날은 언제 옵니까? 수가 차야 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 시작되어서 이제요, 이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방인들이 부르심 받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들어간 자들, 천국을 침노하는 때가 시작됐고, 들어간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때가 시작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특별히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보여주신 따로 높은 산에서 뭘 봤습니까? 이제 주께서 엿새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봤잖아요. 본 그들이 왜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어느 때 여호와의 날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침노하고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빼앗으니까 그 열매대로 이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음의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도 이미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천국에서 침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핍박과 죽음의 자리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지극히 큰 영광도 본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엿새 후에. 그것을 본 자들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룬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갚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이미와 아직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그럼 잘 봐요.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누구입니까?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던 새 제자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이제 엿새 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보는 자들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지 엘리야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또 하나님의 침노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서 빼앗습니까? 빼앗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을 썩지 아니할 그 로마 시대 때는 그들이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고대 올림픽 막 레슬링하고 달리기하고 창 던지기하고 월계관 씌워주는 지금의 올림픽의 근본이 됐잖아요. 근뿌리가 된 그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자기를 제어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자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잖아요. 달려가는 자잖아요.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자잖아요. 네. 그럼 특별히 뭘 빼앗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3일에 주시는 지극히 큰 영광을 얻는 자로 달려가는 자들이요. 왜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왜 빼앗는다라고 말하죠? 누구 거 안 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빼앗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머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하고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주의 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얻고 그 나머지 자들은요,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까? 얻지 못하죠.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택했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그 영광 얻을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다 그 영광을 받을 자로 택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얻도록 다름질하는 자가 얻고 그 나머지는요,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자가. 이것을 보는 저희예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이 무리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죠. 네? 무리입니다. 병일법문인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13절까지가) 그 따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여자들에게 경계하시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구조로 나오는데요. 문맥으로 나오는데 14절에 저희가 이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남은 제자들이죠.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고 이에 제자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럼 여기 4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요, 저희 따로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갔던 예수님과 3 제자, 올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 그 다음에요 큰 무리, 그 다음에요 서기관들. 근데 서기관들이 뭐 합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서기관들과 변론하잖아요. 그럼 변론의 주체가 누구 편에 섰습니까? 큰 무리가 누구 편에 서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14절을 잘 보시면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이,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편일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변론하는데, 근데 문제는 큰 무리는 서기관들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편에 있습니까? 어디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간질에 들린 자 아버지가 큰 무리 중에서 나오잖아요. 큰 무리 중에서 나오죠. 그렇죠? 17절에 마가복음 9장 17절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와서 보시면 그 마가와 누가가 문맥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칭호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주여. 15절에 무리 중에 그 간지를 들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할 때 이 주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주여라고 하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라고 고백한 거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여라고 고백했잖아요. 네? 그럼 서기관들이 변론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데 왜 변론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거 가지고 변론하고요. 제자들은요,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거 변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질을 하는 아들을 둔 이 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비롯해 그와 함께한 무리, 이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잖아요. 스스로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근데 이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주여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생님 말하죠. 선생님.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예수를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말하지. 선생을 찾는 무리예요. 누굴 찾는 무리라고요? 선생을 찾는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와 보라 하니까 계신 데를 보고 가서 함께 거하니 낮이 10시라 말하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자를 왜 주님께 데려왔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자란 말이죠.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무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무리가 다 똑같은 무리가 아니에요. 주여라고 부르는 무리죠. 선생님을 찾는 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여라고 부르는 간질병 들린 자의 아버지 또한 큰 무리는 뭐가 임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왜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신의 사단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하신 일을 귀신,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거스리는 자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미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큰 무리 중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의 간질,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고 마가와 누가에서는요 귀신 들려 말하죠. 귀신 들려. 그 선생님께 나오죠. 어떤 선생님입니까?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난 거예요. 먼저 난 거.
그렇죠? 먼저 낫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처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나신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성령으로 먼저 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선생, 먼저 된 자죠. 그러면 선생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왔죠.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없는 걸 알지요. 그럼 제자들에게 왜 나왔습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 간지를 들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히 고칠 줄 알고 왔잖아요. 근데 고칩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잖아요.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주께서만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치신다 그러면 선생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럼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큰 무리 중에 나온 자들은, 큰 무리는 이 간질 들린 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큰 무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줄 알았잖아요. 그 권능이 있어요. 근데 나갔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권능을 주신 걸 이 무리가 알고 있잖아요. 간진 들린 자의 아버지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면 이 귀신 들려 들린 자를 고칠 걸 알고 있으니까 나갔잖아요. 근데 권능이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음에 묻잖아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9절이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능은 귀신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인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제자들도 그러면 그 간질 들린 자의 아버지가 간질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분명히 권능은 받았는데 그 간질은 못 고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면 이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간질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간질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히 고생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를. 또 아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 간질은 신약에 딱 2번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간질하는 자. 간질은 딱 2번 나오는데 그 간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병역 본문이니까 마가복음 9장에 14절 이하에 보시면
아들이 뭡니까? 17절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 귀신이 잡는 것이죠. 간질이 뭡니까? 귀신이 잡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 간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져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여 가죠.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럼 뭐하게 하는, 간질들이 뭐하게 합니까? 상하게 하죠, 상하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말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저를 붙잡음으로 자주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뭔 줄 알고 있습니까? 간질이는 걸 알고 있죠. 그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걸 알고 있습니까? 귀신. 그럼 귀신이 역사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 간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도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간 자들에게 뭐가 임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나머지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질 들린 자는 쫓아내지 못해요. 그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따로 높은 산에서 내려온 자들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간질은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 고생하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4절이죠. 예?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인데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 이게 고생이에요. 뭐 받는다고요? 해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상한다. 상함을 받는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럼 꾸짖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죠? 지레는 꾸짖지 못하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디에 넘어집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인데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넘어지라는 단어가 핍토인데요. 넘어지다, 떨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죽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넘어지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시면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따나토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피토를 썼어요. 넘어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을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시면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에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 엎드리던 단어를 핍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물과 불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 그 간지라는 귀신의 역사인데, 그러면 불에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넘어졌다. 귀신 들리면 불에 넘어지게 해요. 뭔 말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엎드러지게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무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 세례를 주고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뭐합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에서 가라지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모든 불법을 행하게 함으로 풀무에 집어넣는 자들이잖아요. 가라지가 되게 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그게 넘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간지를 들리면, 간지라는 귀신이 붙잡으면 불에 넘어지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쭉정이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말해요. 그게 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결실과 열매 맺어야 될, 결실해야 될 내 아들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자꾸 넘어지는 거잖아요. 불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자주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 넘어졌습니까? 귀신이 저를 아무 때나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는 거죠. 네? 안 붙잡으면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면 뭐가 됩니까? 인내로 결실해야 알곡이 되는, 말씀대로 믿어진 대로 되지만, 또 귀신이 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서 불에 넘어지는 거죠. 불에 넘어져요. 그 두 번째, 물에 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좋은 의미의 물이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는 물이죠. 마태복음 14장이죠. (14장) 28절 29절이죠.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어디 위로요? 물 위로 오라오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물을 말해요. 근데 물에 빠져가잖아요, 베드로가. 왜? 바람을 보니까. 바다의 물을 말하잖아요, 바다의 물. 이것이 뭘 말하냐면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보시면
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죽게 하는 물이에요. 근데 이 별이 이 별의 이름이 쑥이잖아요. 쑥이에요, 쑥. 근데 이 별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었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물이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사단을 쫓는 자들, 사단과 함께한 그 천사들, 자기를 높였던 그 천사들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별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찐 자야 너희가 다 너희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그 횃불을 말하는데 기드온 때 나오는 횃불하고 여기서 말하는 횃불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을 보면 성막에 번제단에 불이 있죠. 그 다음에 불이 또 어디 있습니까? 등대에 불이 있어요, 등대에. 근데 그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서 붙여주신 불이에요. 근데 이사야 50장 보면 사람이 피우는 불이에요. 그걸 횃불로 자기가 띄고 있죠. 사람이 피운 불과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달라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번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딱 처음에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불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 무리가 나오죠. 모세의 무리를 거역하는 고라 무리가 나오죠. 근데 고라 무리가 왜 그들이 결국 죽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천사장이 자기 위치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민수기 16장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죠. 이렇게 하라. 5절부터 봐야겠네. 모세가 듣고 4절부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고라와 무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마귀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라. 그럼 모세와 아론도 뭘 갖고 와야 됩니까? 향로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고라의 무리, 250인의 고라의 무리도 향로를 가져와야 돼요. 그 향로에 뭐를 넣어야 됩니까? 불이죠. 불을 넣어가지고 와야 돼요. 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여기서 그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불을 또 주십니까? 불을 봐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자잖아요. 그 뒤에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도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하잖아요. 이 불이 붙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무슨 불을 가지고 삽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불시험,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그 불시험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불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영이잖아요. 영광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불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의 자리에 있잖아요. 뭐가 함께 하십니까?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고라무리의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과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고라무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레위인으로서 할 일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탐하잖아요. 분수에 지나게 하는 거죠.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핀 불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인데, 사람이 짚은 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쓴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뱀과 독사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잖아요. 죽게 하잖아요. 배나 죽게 하고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예?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게 교훈이 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넘어져요. 불과 물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변론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올라갔던 제자들, 나머지 9 제자들,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하죠. 그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서기관입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고, 그럼 반대는요? 귀신의 교훈을 쫓아서 거짓말함으로 외식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물에, 불에 넘어지게 하는 자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변론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뭐가 역사하면요? 바리새인의 교훈. 변론하니까 그게 옳다고 그게 자기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게 되는 거죠. 뭘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 안에 쑥이 없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짓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의 칭찬과 외식하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긴 했어요. 근데 알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잖아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에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은 광야에 있는 자들이 바다에 빠지는 그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때 홍수 가운데 죽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와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되니까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바다 가운데 죽은 자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천국 말씀은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해서 결실하기 위한 미래 씨도 주셨고 보리떡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뭐에 붙잡히니까요? 쓴물, 바리새인의 교훈. 그 뭡니까? 바리새인 교훈이 뭘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결국요 바다 가운데 노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자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사망 가운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질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저를 붙잡으니까 여기서는 더럽게 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간질케 하는 귀신이에요. 불에 물에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넘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죽정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육체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걸 불쌍히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거죠. 아비된 자예요. 아들의 그 생명을 보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왜 못 고칩니까? 믿음이 적어요.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있어야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쓴물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가게 돼 있어요. 생수의 강이 없어요. 그러면요 쓴물이 자꾸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못 고쳐요. 산에서 내려온 자들만 고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것이죠. 그 물불에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나눠주는 거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들도. 그리고 그들도 말미암아 이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들로 세우셔서 그들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다음 시간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나라의 역사하는 악한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지만 늘 그 귀신이 우리를 붙잡으면 물과 불에 넘어지는 자와 같이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 이제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은,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그 교회로 세워주시며 나아가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길도 가르쳐 주셔서 이제 모든 일이 회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을 그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더욱 자라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도 가르쳐 주셔서 이 교회가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가서 그 수에, 주께서 채우고자 하시는 그 수에 빨리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그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일 그한 내게 신 나의 마음속 항상 계시네 나의 생명 되님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숨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님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져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일하리. 나의 생명 되님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님 그 주 예수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3명의 제자와 9명의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3명의 제자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나머지 9명은요 그 신랑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 속에 어떤 주님이 있느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렇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